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바나나와 맹고입니다. 이 바나나와 맹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익으면 둘 다 겉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요 아무리 익어도 속이요 하얀색인 반면에 이 망고는 익으면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나가요 결코 맹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망고도 바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나나의 정체성은 바나나고요 망고의 정체성은 맹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서는 이거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정체성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과 새해를 지나면서 그동안 스탑되었던 성경 핵심장 다시 살펴보는데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고요 사울이 그 교회의 전도사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 선교를 나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단지 그냥 어느 한 교회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도 쉬고 있는 그 와중에 아주 그냥 기겁할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율법, 즉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쳤던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복음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요 혼돈에 빠뜨리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이어야지 사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증인들이어야지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다 거짓 복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사실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부활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주님께서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를 사도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완전한 사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1장 시작하는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서들은 바울이요 다 처음에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글을 쓸 때요 인사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그 대적자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는지요.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요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요 견디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드라 라는 소식이 들려졌던 겁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충성심을 버리다,
군대에서 탈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옮기다 이 정도의 그 말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자기 부대를 버리고서 적군으로 나아가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그토록 소중한 은혜의 진영을 쉽게 이탈하게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자꾸 상황 가운데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맞아야지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교회 되어지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그 소명이 분명할 때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창립 10주년 감사 및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지방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고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서 계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처음 오신 분들도 나중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식사하는데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야지 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0주년을 준비하면서 참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여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다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초창기 멤버들이 더욱더 모범적으로 그리고 굳건히 심겨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그 마음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난 10년 함께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정말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이전보다 더욱 굳건히 우리가 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임직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요 일꾼입니다. 이 정체성과 고백 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더욱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걸고서 그렇게 끈질기게 증거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복음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 노력 없습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내 공로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보니까요, 헤티로스인데 그 의미가요, 겉은 같아 보이는데 속은 다른 것,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나나와 맹고, 겉은 똑같이 노랗잖아요. 근데 속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었어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믿었고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요, 마음이 기울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떻게 그냥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좀 무엇인가를 좀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더 안정적인 거예요. 내가 좀 무엇인가를 해야지 마음에 평안이 드는 겁니다. 양도 잡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내가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제 됐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구약을 내가 다 통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잘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해야지만이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나 혹시 보라는 것 아냐 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친구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딸은요, 아빠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농담도 잘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아빠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아빠에게도 화도 내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딸, 작은 딸은 아빠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화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딸이 아빠를 너무 존경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너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너 안 그래도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뒤로도 그 딸은 계속적으로 아빠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그 모든 것,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안 그래도 돼. 너 안 그래도 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은 은혜로 이 일을 하는데 내일은요, 나도 모르게 은혜로 하던 것이요 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럼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면서 했다라면 그의 사역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종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종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요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그렇지만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못하는 것, 이해되지 못하는 것,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편견, 나의 편안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순종하는 종의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타버너클 철치 성막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만 성도 정도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짐 산발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빈민가에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기도와 성령에 그 중점을 주는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부활절 날이었어요. 3부 예배를 다 마치고, 3부 예배를 했으니 얼마나 녹초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예배를 끝마치고 넥타이를 풀고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아주 굉장히 누추하게 생긴 청년이요, 목사님에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딱 보았을 때 거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차렸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저에게 얼마를 줘서 보낼까?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생 맡아보지도 못했던 그 쾌쾌한 오물 섞여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꾹 참고서 청년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갑에서 $5를 꺼내서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저 영혼을 그냥 5불 주고 떨궈 보내야 될 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일어나서 그 청년 데이빗을 붙잡고요,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서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너 지금 이 냄새를 기억하라. 너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 목사님은 이 데이빗 청년을 교회에 그 교회 건물 청소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교회에서 일하게 했고, 그 청년과 아주 굉장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었을 때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발랏 목사님이 만났던 그 청년 데이빗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도움을 내가 주어야 할 그 위치에 서 있었을 때 주머니에서 우리의 오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그 사람이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